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거를 그냥 휴대폰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스마트폰은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런 휴대폰처럼 전화와 문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컴퓨터가 되어서 전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하고 5G 통신으로 인터넷은 물론이고 아주 많은 것을 이 작은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때 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흥미있는 영상을 보는 용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그래프로 통계를 보여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대표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시청합니다. 이제는 유튜브 외에도 영상을 시청할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OTT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보죠. 대부분 사람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요즘 통신사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매우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것과 관련한 것을 검색만 해도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 계속 그것과 비슷한 내가 관심 있는 그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개학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길에서 만나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학교를 오가는 길에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길을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그렇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선이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주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에서 어떤 위험한 일,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오거나 혹은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은 여러분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죠. 아이들이 무선 이어폰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선 이어폰의 기술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걸 딱 꽂고 있으면 주변의 다른 소음들은 다 차단하고 내가 원하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소리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길에서 영상을 시청하면 자동차가 뒤에서 와가지고 클락션을 울려도 잘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시각과 청각을 빼앗겨서 다른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화 영화에서 아이들이 보던 만화 영화, 제가 어릴 때 시대입니다만, 그 만화 영화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캐릭터가 있었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 캐릭터를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오정이었습니다. 귀가 늘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오정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A라고 말하면 듣는 거는 B라고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닫고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사오정이 되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해석해서 결국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생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안에서, 그 가나안에서 그냥 내가 평소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모든 성읍의 망대와 성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며 그 우상에게 분향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쫓아낸 이방 족속들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행할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불순종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조상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대적을 일으켜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모든 백성이 보아서 알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쯤 하면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그 재물과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하나님만이 참으시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허망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따르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행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세야. 이 대세를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세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선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세속에 물든 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알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죠.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실 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 회복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이 베푸실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기회가 지나가면 용서받을 수 없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 통해서 볼 때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왜 이스라엘 자손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가 그 해답을 말하죠.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많이 보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스라엘 자손의 귀를 막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막은 거죠. 스스로 막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스라엘 자손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않는 거죠. 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눈을 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 신념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아하스와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 우리가 망하게 됐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겠구나. 세상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야, 이제 전쟁이 나겠는데? 우리 위험한데?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 옆에 나라와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이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그렇게 되었죠. 왕이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자 백성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오늘 9절부터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아직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긍휼을 받을 기회는 줄어들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며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기회를 주시지만, 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를 가리고 눈을 감은 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로 행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